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33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렇게 했어요. 무엇이 먼저인가?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성도는 33번째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우선순위를 알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고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이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성도는 우선순위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다시 말씀한 게 뭐냐면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고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머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식으로 나 그거 알아. 이게 아니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 뭔가? 예수 믿으면은 천국까지 그 아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 그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천국 가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천국 못 가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지옥 가면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끔찍할 정도입니다. 끔찍할 정도. 끔찍 그 이상이에요. 그 이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데 그 잘 산다는 그것이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산다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잘 산다고 하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잘 산다고 보통 말하는데,
진짜 잘 사는 건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 원칙이에요. 이 진리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잘 사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는,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지난주에 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지혜로운 성도다 했어요? 할렐루야. 보물을 어디다 쌓아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근데 보물은, 우리가 보물 그러면 뭘 생각해요? 우선 재물을 생각하지요. 돈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단순히 재물만, 돈만이 여러분 보물이 아니에요. 보물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보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어떻게 쌓느냐, 여러 가지로 쌓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또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 반주를 하는 사람들, 또 방송실에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주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여기 청소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당 깨끗하잖아요.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평균 연령이 한 68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소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68세, 70세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 깨끗하죠? 누군가가 그렇게 청소하니까 깨끗한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들 다른데 어디 화장실 가서 막 악취 나고 그러면은 이거 일을 보고 나갈 것인가 그냥 나갈 것인가 고민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에서 이렇게 화장실은 깨끗하고 너무 좋잖아요. 예. 누군가가 수고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뭐 재물, 헌금만 하는 것이 이렇게 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달란트, 그거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제 보물을 이렇게 하늘에 쌓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볼 것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그 앞에다가 절대로를 붙이면은 절대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절대로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절대로 안 하는 거고, 반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십계명 속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부모 공경 하라고 그랬는데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을 기어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기어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기어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냐면은 하는 일 중에서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해도 될 것을 기어이 먼저 한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일만 만드는 사람이에요. 모아서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해도 될 것을 먼저 갖다가 놓고 막 하니까 일만 더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안 나와도 돼요. 그래도 나오세요. 그래도 그거라도 하니까 감사해요. 어쨌든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잘 분별하는 것, 이것도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단순한 일들은 나중에 하고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계를 만드는데, 기계를 조립하는데 나중에 조립해야 될 것을 먼저 조립해 놓으면은 이게 일이 안 돼요. 이 일 망치는 거예요. 이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요. 이게 반드시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는데 반대로 바뀌어지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 주일에 지혜로운 성도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물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19절 말씀, 여기 마태복음 6장 19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보물 얘기를 쭉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말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 원어 성경, 이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 재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데오스와 이제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만몬이 뭐냐? 재물 신이에요. 이 옛날 사람들의 이 재물을 갖다 이 신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보물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재물을 그렇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이 21절에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물과 재물은 이렇게 관계가 깊어요.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관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보물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보물을 하늘에 이렇게 쌓아가시길 바라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것들을 다 상급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렇게 쭉 말씀해 가시다가 갑자기 25절 말씀에 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갑자기 예수님께서 뭔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 먹고 마실 거 이런 거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쭉 가시다가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당장 지금 여러분 점심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배 드리고 나면 교회에서 밥 줘요. 우리 차태환 청년이 점심 맛있게 준비해놨어요. 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언제 했던 말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여러분,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유대 나라가 요즘처럼 부자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뭐 대개 뭐 60세 이상 뭐 50대도 알지만은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60년 전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고모 되신 분이 송정리에서 그 시장에서 쌀 가게를 하셨어요. 쌀 가게도 하시고 연탄 가게도 하셨어요. 가서 보면은 한 번씩 그 고모 집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 쌀을 사가고 연탄도 사가고 그래요. 그런데 쌀을 얼마만큼 사갔을까요? 요즘처럼 20kg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는 80kg 한 가마니 그랬어요. 가만히 이렇게 잘 묶어가지고 80kg 그렇게 사갈까요? 아니면은 한 대박씩 사갈까요? 한 대박씩 사가는 보리쌀, 쌀 이렇게 섞어서 사가. 연탄은 몇 장씩 사갔을까요? 한 장씩 사갔어요. 제 어릴 때 그때는 연탄이 굉장히 질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을 썼어요. 그 뒤에 법이 바뀌면서 연탄이 작아지고 이렇게 짧아지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2장씩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일하고 품삯 받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쌀을 한 대박 사가는 거예요. 한 대박 사가고 그리고 연탄을 한 장씩 사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가요? 새끼줄에다가 구멍 꼭 끼워가지고 쌀 한 대박, 연탄 한 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쌀 한 대박 갖고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지금이야 다 분가해서 따로따로 살지만 옛날에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자녀들은 최소한대로 4명, 5명. 그러면 식구가 몇 명이요? 거의 10명. 그렇죠? 한 집에 거의 10명. 그러면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고 돈 벌라고 삼촌이 나가서 삼촌도 있었어요. 고모들도 있었어요. 맞죠? 나가서 돈 벌라고 하면 전부 다 한 대박씩 사오는 그걸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비 와가지고 일 못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은 굶어야 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날처럼 오늘날은 걱정할 것 없어요. 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 집에 20kg짜리 한 포대씩 다 있고 어떤 사람은 10포대도 있고 또 당장 전화만 하면은 바로 배달 옵니다. 맞죠? 그 당장 지금 돈 한 푼 없어도 뭐가 있어요? 카드가 있어요. 민생 쿠폰도 있어요. 걱정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말씀한 게 아니라 옛날 2000년 전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내일 먹을 거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면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 내일 것이 걱정하게 해라. 너희는 뭐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더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주님의 약속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세요. 예,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세요. 거기서 방황하지 말고. 애기 데리고 들어오세요. 왜냐면은 저기 밖에 나가면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당시 사람들에게 뭔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먹을 게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좀 난해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그것을 먼저 구하. 하나님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통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먼저 먹을 것 마실 것 그거 구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우선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더 먼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끓여 먹을 것이 없고 오늘 점심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은 지금 먹을 거 마실 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다 배부르니까 뭐 점심 그거 한 끼 굶지. 뭐 다이어트 겸 뭐 굶지 하지만은 실상 아침 굶었다고 생각해 봐요.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고 생각해 봐요. 점심 먹을 거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서 구걸이라도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부모들이야 어른이니까 굶다 그러면 애기가 배고파가지고 말도 못하는 애가 배고파서 막 운다고 생각해 봐요. 예? 부모 마음이 어쩌겠냐 그런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육신은 어때요? 죽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살아도 육신은 죽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치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말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해도 천국 못 가면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예? 세상에서 70년, 80년, 100년 아니 200년, 1000년을 산다 해도 결국은 지옥 가고
여러분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것을 위해서 잠깐 육신의 것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죽어버리면은 그야말로 멸망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육신의 삶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갈지 내일 불러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밤에 당장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간다면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천국 가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로지 육적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뭐 해서 돈 벌까? 오늘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늘 그것이 앞서가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최소한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육적 삶이 먼저냐 영적 삶이 먼저냐? 당연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 삶이 먼저가 돼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성도들이 육적 삶이 먼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33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가요? 예수님 뭘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배고픈 거 예수님 모르신가요? 아니요. 예수님 배고프면 압니다. 예수님 40일도 금식하셨어요. 우리의 배고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굳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라. 너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무엇이 우선순위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 어떻게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느냐? 말씀으로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육적 삶이 먼저인가 영적 삶이 먼저인가, 영적 삶이 먼저인가 육적 삶이 먼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조금 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15일부터 어제 그제 광복절부터 이제 오늘까지 연휴잖아요. 토요일 날 쉬니까 휴가 가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연휴가 3일인데 금요일 토요일 이틀만 휴가 가서 쉬고 오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주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하러 나와야죠. 당연히 뭐 생전 어디 뭐 놀러 안 가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말은 잘해요. 집 떠나면 고생이야. 실질적으로 고생이에요. 예.
아이고 3일 연휴에서 이틀만 놀고 오면 되잖아요. 하루는 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굳이 3일까지 이렇게 버티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삶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에도 토요일 날 지금은 다 쉬잖아요.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다 차들 가지고 있으니까 하루 정도는 아주 놀다 올 수도 있고. 근데 굳이 9일 이 주일까지 이렇게 쉬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안 하고 놀고 오면은 마음이 편하냐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편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더 놀고 오면은 내 영혼을 위해서 뭐가 그렇게 유익한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루 더 놀고 오면요 돈도 더 써야 되고 그렇죠? 또 진짜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찜찜할 거예요. 네? 속이 찜찜할 거예요. 이렇게 큰 일 보고 안 닦은 것처럼 비대 안 한 것처럼 찜찜할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사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어저께 갔어야 되는데 어저께 집에 돌아가 오늘 가서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째째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왔다고 그것 때문에 다리 분질러 놓고 뭐 사고 내고 뭐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성도들 그렇지 다음 주에 가면 되겠네. 다리 분질러질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영적 삶이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근데 영적 삶이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 내 삶에 있어서 물론 이제 급한 일이 육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하게 해야죠. 오늘 갑자기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어이구 쓰러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응급실 가야죠. 그렇죠? 이거는 믿음으로 영적인 게 먼저니까 믿음으로 와서 교회 먼저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자. 근데 만약에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터졌다가 는 빨리 병원과 조치를 하는 게 더 빠르죠. 그게 더 우선순위죠. 예. 근데 예배 다 드리고 나서 가서는 뭐라고 하죠? 무슨 타임? 골든 타임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때는 빨리 가야 돼요. 다음 주에 예배 드려도 돼요. 그 다음 날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영적 삶에 있어서 오늘 성도들이 그래 어렵지도 않습니다. 영적 삶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통독 좀 해요. 왜 안 하시는겨?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금 더 빨리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고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고 그 예배 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성경 먼저 펴고 그날 딱 성경 읽고 그 하루 일을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나오면 예배도 드리지 기도도 해지 또 나와서 집에 들어가서 또 성경도 먼저 보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루를 영적 삶을 이렇게 쫙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만 더. 저도 오늘 새벽 예배 일어나서 오늘 무슨 요일이지? 항상 긴장해요. 항상 긴장해. 또 토요일 날도 어떤 때는 시계가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5시에 맞춰놔요. 그러면 5시에 삐삐삐 막 울리고는 내가 이 시간에 왜 자고 있지? 깜짝 놀래가지고 빨떡 일어나서 그러면 옆에 집사람이 오늘 토요일이요? 그렇구나.
육적인 일은 몸 피곤하고 힘들고 해도 애쓰고 몸부림쳐서 하는데, 영적 일은 조금만 육신으로 피곤하면 아이고 못 가겠네, 아이씨 내일부터 해야지. 맨날 내일이야. 맨날 내일.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내일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내일이 없어졌어요. 오늘 불러가 버렸어요. 평생에 새벽기도 한 번을 못 오고 갔대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예배도 뭐 하루 종일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 제가 될 수 있으면은 10분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10분으로. 그래서 13분, 조금 길면 15분. 기도는 자유롭게 1시간 해도 되고 2시간 해도 자유롭게. 전도하고, 전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부터, 우리 가족에서부터, 또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 엄청 많잖아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가족들. 또 선교하는 거 내가 못 가면은 내가 도와주면 돼요.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데 억지로 그냥 빼앗아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신 또 하나님이 또 다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재밌는 하나님이. 정말 재밌으신 하나님.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전도, 선교, 이게 전부 다 영적 삶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 거기다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육적 삶이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적 삶은 언젠가는 다 끝나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영적 삶만 남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삶만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그리 바쁘고 급한지 성경 한 절을 안 읽어. 기도도 1분을 안 해. 뭐가 그렇게 바쁜가?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보면은요, 텔레비전 앞에서는요 1시간도 지루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보고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핸드폰 들고 하루 종일 봤다 난리. 그 핸드폰 보면서 때로는 좀 비준비하려고 비올 거 준비하느라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난리치고. 특히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예수 믿지 않아 지옥 향해 가고 있는데 전도도 안 해. 우리 교회에서 선교 간다고 하는데도 전혀 관심도 없어요. 집에 있는 수건 좀 갖고 오라고 해도 전혀 안 갖고 오잖아요. 물론 2번, 3번 갖다 놓은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선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이렇게 올려주고, 우리 교회에 저런 일이 있었어? 아, 진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세상 일에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몰라.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사람들 그렇게 만나러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 믿자고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것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세요. 네. 오히려 우리가 진짜 몸부림쳐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도 천국까지 못합니다. 결국에 세상 것 아무 쓸모없어요. 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뭐가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알 뿐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고 나중에 해야 될 걸 알고, 그래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일 낮예배만 한 번 딸랑 나오고 그 뒤에는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각성해야 돼요. 점심도 맛있게 드리니까요, 점심도 드시고, 그래서 잠깐 여기서 구역 모임도 하고 그러다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고, 그리고 시간 내셔서 새벽 예배도 하고. 그러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 삶이 항상 육적 삶보다 우선순위가 된.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영적 삶보다는 육적 삶을 우선시해요. 이게 육적 삶을 영적 삶보다 더 먼저 한다는 것은 영적 삶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영적 삶,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과 또 이런 영적 삶, 선교 전도하는 이런 것을 세상 일, 육적 삶보다 더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미련한 삶, 육적 삶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다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데, 더 크게 나누어서 영적 삶과 육적 삶,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먼저냐? 영적 삶이 먼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먼저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삶을 먼저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영적 삶이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썩어지고 없어질 육적 삶을 영적 삶보다 우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영적 삶을 우선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은혜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사온데, 앞으로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어지러운 세상인 걸 고백합니다. 안 해도 될 것을 먼저 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먼저라고 했사오니, 오늘 성도들이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우선이 되게 도와주시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셨으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 영생몽당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삶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이런 영적 삶이 더 먼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영적인 것들이 더 먼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 주님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은 나중 하는, 그래서 정말 풍요로운 영적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여 인생의 성공자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4